3월 23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그리고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효과적이고 상황에 맞게 아주 적절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면 사실 유목 생활이 아닌 농경 생활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듣고 너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뛰어난 비유였습니다. 당시 목자들이 양떼를 칠 때는 일반적으로 개, 나귀, 말, 염소 이런 동물들과 함께 양들을 같이 키웠다고 합니다. 개, 나귀, 말은 넓은 지역에서 양떼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가축이었고, 염소를 양과 함께 키우는 것도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양떼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로 몰려다니는 습성이 있고 항상 갔던 길로만 가려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먹이를 제공해주면 그 먹이를 먹겠다고 한꺼번에 몰려다니다가 그 무리들 중에 몇몇 마리가 깔려서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죽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이랑 염소를 같이 두면 성질이 난폭하고 이기적인 염소들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는 양들을 이리저리 흩으면서 양들이 서로 치어 죽는 그런 일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또 목초지에서 이리와 같은 맹수가 나타났을 때 양들은 그냥 속절없이 당하지만 끝까지 반항하는 염소 때문에 목자들이 이 양들을 쫓아가고 또한 맹수들을 쫓아낼 그런 시간을 벌어준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양과 염소를 함께 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 넣을 때에는 반드시 염소와 양을 갈라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이런 이스라엘 그 당시 사람들의 목축 방식을 살펴보면 다른 가축들과 양을 함께 키우고 또 마지막에는 나누어서 갈라놓는 일, 이 모든 방식이 오직 양을 위해서입니다. 비유에서 양이 의인으로, 염소는 악인으로 나타나는데 아마도 양과 염소의 지닌 습성과 가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 것입니다. 당시 양이 염소보다 훨씬 더 비싼 가축이었습니다. 또한 양은 온순하고 비교적 순종적이었지만 염소는 난폭하고 거칠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약에 나오는 에스겔서 등에서도 양을 의인으로 염소를 악인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예수님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단지 의인과 악인의 구별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양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악인으로 비유되는 염소랑 함께 사는 것이 사실 이 세상입니다. 이 염소들로 인해서 양들은 때로는 흩어지기도 하고 난폭하고 거친 염소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도 입고 고통도 당하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을 치는 목자는 이렇게 양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나 낙이나 말이나 염소와 함께 양들을 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우리를 험난한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해주고 우리를 보호하는 목자의 또 다른 사랑임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현대 신앙인인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만연해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말세 징조들이 보이지만 결국 이런 징조들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이 기간들을 이겨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양이 만약 이 목자의 의도를 정말 잘 알고 이해하게 되었다면 개나 낙이나 말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염소들의 모습이 그렇게 싫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고 있는 그 목자의 깊은 배려를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목자의 의도를 깨닫고 아는 양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염소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의 의도를 아는 양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주위의 지체들과 함께하며 돌보는 그 목자의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신경질적으로 민감한 게 아니라 배려하고 관심을 쏟기 위한 그 민감한 그런 감각을 이야기합니다. 내일처럼 바라봅니다. 이게 사랑받는 자들의 특성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삶을 대변하는 염소에 해당하는 악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기적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모두가 아니라 자기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일이 삶의 최우선 순위이다 보니까 주위 지체들의 일에는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감각이 잘못된 것인 줄조차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임금이 물었을 때 그 대답과 반응에 이 의인들과 악인들의 태도가 잘 나타납니다. 의인들은 자신들을 칭찬하고 있는데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조차 모릅니다. 겸손해서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언제 그랬냐고 따져 묻습니다. 역시 자신들의 잘못을 모릅니다. 37절에 나오는 의인들의 태도와 본문 나중에 나오는 44절에 나오는 악인들의 태도, 그 말투나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37절 의인들의 그러한 대답은 몸둘 바 몰라서 손살해치면서 아니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44절에 보면 나오는 악인들의 태도는 억울하다며 그 주인 앞에서 따져 묻고 있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이들에게 했던 질문을 반대로 한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의인들에게 잘 돌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돌보지 않았냐고 물었다면 아마 즉각적으로 주님 저희가 그랬군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반대로 잘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돌보았다고 칭찬을 하면 자신들은 그런 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까? 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칭찬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 임금의 말을 적용해 보았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만나는 이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주님께 사랑받고 있으며 보호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 놀라운 사랑을 주위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로 변화되어가는 이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 순종하고 겸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목자를 꼭 보내주십시오 라고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불러주셨고 인쳐주셨으며 여러 많은 상황 속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조건과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한 조치임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줄 저희는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에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주위의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목자가 우리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우리가 중보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온전히 주님께 드림이 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